2017년도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횡 목사님한테 먼저 말씀을 좀 초이스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제가 그러면 이제 빛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빛. 이 빛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건데요. 이 빛이 성경에 가장 처음 나온 말씀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은 흑암이 있었던데 아무것도 없었던데 정말 그것은 빛의 반대가 아니라 그때는 빛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아무것도 깜깜해서 칠흑과 같은 그런 깜깜함 속에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빛이 정말로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빛을 먼저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빛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그런 땅과 하늘, 그리고 정말 달과 별과 그 다음에 아름다운 자연과 공중의 새들과 모든 짐승들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먼저 빛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을 만들어주시는가 알려주시는 것은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시고 이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그렇게 보게 하셨는데, 근데 영적으로 말하면 이 우리의 영이 정말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는데 영적으로 그 어두움이 우리에게 다가와 가지고 그러한 빛의 모든 것들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이 땅의 모든 것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두움이라는 것은 바로 사탄의 세력이었습니다. 사탄의 권세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군순 중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공중 권세를 잡은 영을 따랐다.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영을 따랐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죄악 속에 있었고 모든 사람은 죄악 속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봤을 때 안타까울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 고통이 왜 그러냐면 바로 그 고통을 바로 사탄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말 깜깜한 곳,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거짓입니다. 속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깜깜한 데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려고 자꾸 속이고 거짓하게 하고요, 정말 순종하지 못하기 위해서 자꾸 속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들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자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꾸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짓되게 하여 가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거짓으로 집어넣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장 13절 시작. 이 무리는 적진과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정직하게 나가야 될, 정직하게 살아야 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어두운 길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 빛을 찾지 못하고 빛을 알지 못하고 빛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간단하게 이 빛에 대해서, 빛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빛은 참된 빛입니다. 참된 것. 여러분,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참되다, 진실하다, 솔직하다, 정결하다, 깨끗하다.
바로 이 참빛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변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우리 하나님의 빛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은요, 이 모든 빛은요, 에너지가 없어지고 그리고 오래되면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빛이 오래된다고 해도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깜깜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빛은 저 창세 때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바로 나의 길이요 나의 등에 빛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1절에는 이 빛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7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나의 빛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빛이 나에게 빛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두운 곳에 고통받는 곳에서라도 그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이 빛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빛을 통하여서 큰 능력과 그 은혜 속에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빛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빛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빛은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게끔 합니다. 아셨죠? 우리가 빛을 왜 따라가야 되냐, 왜 빛을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 받아들인다는 것, 영접한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접을 할 때 나의 마음의 모든 것, 옛적인 그런 모습들, 옛 습관들, 옛 잘못된 것들을 다 깨끗이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영접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것이 깨끗하게 치워져야 되는 이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치우셔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것들, 우리의 잘못된 말들, 언어들, 이러한 것들이 다 깨끗하게 돼야지만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시편 37편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이의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지만 여러분들이 가는 길, 여러분들이 하는 길,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빛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팍 비치는데 어둠에 있는 자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얼마나 어둠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마음이 완전 악에 꽉 죄에 있어서 도저히 풀려날 수 없는 그런 삶 속에 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빛이 계속 비치는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바로 말씀을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빛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태초에 말씀에 계신다라는 그 말씀에, 그 태초에 말씀에 계신다라는 그것에 아르게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아르게.
이 아르게는 무엇이냐면 말씀이 아르게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아르게 안에 있다. 이 아르게라는 뜻은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건, 기초적인 것. 그러니까 말씀이 아르게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모든 근본과 근원과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된 모든 것들, 인간의 모든 죄악들, 인간이 깨닫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아르게가, 이 근본이, 그래서 왜 인간은 죄를 지어야 됐고, 왜 인간은 그런 고통을 받아야 됐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들을 사랑하시어서 인간을 구원하셨는가를, 모든 것들을 다 이 아르게, 본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그 아르게를 깨닫게 하시고, 그 아르게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서 생동력이 있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능력과 빛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말씀, 이 정말 로고스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가는 곳,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말씀 안에는 근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에서는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 안에는 우리가 하는 그 생명까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 말씀은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관절과 혼과 모든 것을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그 말씀 안에 근본이 있고, 말씀 안에 우리 깨달음이 있고,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말씀에는요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받으시면 그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가 정말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올해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게 됩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온전한 빛을 통하여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17년도는 분명히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를 괴롭힐 것이고 힘들게 할 것입니다. 어렵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과연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좋은 방법은 빛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빛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에는 빛을 따라가는, 빛을 찾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